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그것을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성도들은 다시금 그 믿음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참으로 서로를 힘써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비전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비전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또 이 비전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 이 비전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라고 나오죠. 이때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기독교인과 헬라어를 쓰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헬라어를 쓰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그때 유월절을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 기독교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졌는데 사도는 몇 명입니까? 사도는 12명이잖아요. 기독교인의 수는 아주 많은데 12명의 사도가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와중에 구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역이 잘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데도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모두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제 사역은 내려놓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 사역을 전담하는 집사의 직분을 세우게 돼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때부터 집사의 직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를 전담하는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집사라고 불리는 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특별히 물질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누가 집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나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들이 집사의 직분을 따로 세운 이유가 있는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집사를 따로 세운 이유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직분이 사도의 직분만 있었는데 이제 사도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들이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던 말씀 사역을 장로가 하게 되는데 다시 그 장로의 직분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과 신방하는 직분으로 나누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목사가 되고 신방하는 장로는 그대로 장로가 되고 또 집사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장로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해야 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또 권사를 세우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집사 가운데 또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때 사도들이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12명의 사도만 경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12명의 사도를 없앨까?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7명의 집사가 더 세워지고 또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나 또 사도들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이제는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헬라어를 쓰는 기독교인이 있고 히브리어를 쓰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쓰는 유대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헬라파 유대교 신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제 스데반 집사와 그 헬라파 유대교 신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겁니다. 누가 더 성경적이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말로는 이긴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교 신자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죠. 이때는 2명의 증인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거든요. 거짓 증인을 세운 겁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재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제 재판을 진행할 종교 지도자들도 데리고 오고 또 그 재판을 참관할 사람들도 이렇게 막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을 통해서 처형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벌하려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교 신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 이것은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면 우리 표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표정이 아주 어둡고 막 분노가 우리 얼굴에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끌려왔어요. 재판정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왔는데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죽었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님은 이때 마음속에 얼굴에 억울함, 또 분노 이런 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설교를 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온갖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열왕기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던 성을 막 둘러싸요. 그 엘리사의 종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그 두려워하는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 군대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처럼 이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도들은 모든 사역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처럼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각자 여러 일들을 분담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자격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거짓 고소를 당했어요. 일단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새로 세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비전 교회에도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교회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 교회에도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분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실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비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 교회 성도들이 어리고 연약한 믿음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에 예배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고, 또 찬양 인도로 예배를 섬길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특히 예배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반주로 예배를 섬기고 찬양 인도로 예배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 뜨거운 예배,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도할 때 비전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했던 초대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비전교회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였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잘 해결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전교회에 공간을 두고 기도합니다.